네, 오늘 찬양팀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매주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달이 넘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속히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meday, 바라기는 6월 달 중에 어느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은 미국 오레곤주의 국회의원 상원의원을 지냈던 마크 해필드라는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에 이 테레사 수녀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평생 한 가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실에 대한 그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군사 정권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련 훈련이라는 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하여튼 운동장에 전체가 교련복을 입고 모여서 심지어는 이제 총까지 가짜 총이지만 들고 모여가지고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뭐 사열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행진도 하고 뭐 총검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모여서 항상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께 대해 경례라는 그런 구호가 외쳐지면 모든 학생들이 군인처럼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경례를 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경례를 하면서 붙였던 구호가 있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성실이었어요. 성실. 왜 굳이 구호를 그렇게 성실이라는 구호를 만들어서 외쳤을까? 아마도 성실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성실이란 말이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성실하면 이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성실보다는 성공을 더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작게 노력해서 아주 큰 것을 얻어내는 이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보다는 정말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정말 요즘은 그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거북이같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 신랑감 후보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이 성실한 남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실 앞에 뭐가 더 붙었을 거예요.
돈 없이 성실한 남자, 아마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성실이라고 하면 왠지 그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전히 성실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지게 나 혼자 골방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다고 했을 때는 세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 성실하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성실의 개념과도 연관이 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을 어기고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말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굽은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이 가치를 두고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붙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붙들을 것이냐, 그 가치를 붙들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이냐? 그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부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예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능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마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민첩하다, 솜씨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장인 혹은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능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 일에 능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 앞에 선다는 이 말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요, 뭔가 크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고민하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특별한 일이라든지 특별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사명이고, 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명의 현장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곧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오너시라면 오너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직원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삶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에요.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꼬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종살이를 하는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종 노릇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맨날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매일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록 종노릇이지만 종노릇을 아주 능숙하게 했을 때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그가 하는 일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다윗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중에 없었어요. 왜 없었게요? 다윗은 들에 나가서 그 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의 일에 충실히 임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충실했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모든 장수들이,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대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 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주어진 목동의 일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급소에 이 돌이 맞게 되었고 그래서 골리앗이 우연히 쓰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돌팔매질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왔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다윗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운다 그러면 창을 들고 나가야 된다, 칼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싸우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것들이 자신의 실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잘 사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편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과소평가하고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IQ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해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가치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가치를 찾고 또 그 일에 가치를 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언젠가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일을 찾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이 주어져도 성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만만한 것이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요, 전도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목사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훈 선생님 아시겠죠? 네.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당장 담임 목사를 하라고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하찮은 찬양 인도를 시키냐? 내가 언제까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까? 네. 일도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신도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내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어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배우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정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실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부지런히 열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1장 5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잠언 여러 곳에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잠언을 묵상하시고 또 잠언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의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은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게으름은 무엇이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은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습관인데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게으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게으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남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에게 미루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모습의 게으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대와 또 은사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약 75%는요 게을러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병, 물론 유전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태반이 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생기는 병은 성적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성적표냐 하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은 곧 젊었을 때 나의 삶에 대한 성적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매우 성실했고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능숙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이면 목동, 악사면 악사,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게을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게을렀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다윗은 성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게을렀냐 하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게을렀어요. 게으름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는데 한가롭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범죄하게 됩니다.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엄밀히 말하면 게으름으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말로 부지런하게 살았어도요, 어느 순간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게을러지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요, 요즘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로 뉴스에 기사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룬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게을러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게을러집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행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내 느낌이 드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인생의 보람도 없고 살아있으나 숨은 쉬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열정이 살아나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말씀을 거기에 보면 열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이나 아니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령 안에서의 열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열정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 뭐냐 하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열정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늘 주님과 깨어서 동행할 때 성령 안에서 열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책 제목과 같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단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졌어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정을 주실 때 그 일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성령님과 우리가 커넥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수 없고요, 또 우리가 평상시 했던 신앙생활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지시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내게서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점점 내 삶에 대해서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부지런하여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후반부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 되었기 때문에 느긋함보다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한 남편이 너무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어서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맞혀 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잠시 후에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어떻게 다시 응수했냐면 방금, 조금, 입금이라고 응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조급하게 살고 있구나. 지금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내 자신이 참 무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참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에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두 번 얘기했죠. 이것은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인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른다. 물론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25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 아니,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다.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기 싫은 그 기다림을 왜 해야 되는가? 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핍함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잃는 것이 많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조급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여러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내가 여러모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선 뭐 하나 빨리 되는 것이 없잖아요. 늘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막 기다리는 것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우라통이 치밀고, 뭔 일을 이렇게 하나, 뭔 일을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구나, 삶의 여유를 좀 배우라는 것이구나, 또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려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라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도 역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나를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나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정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요,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능숙하지 못하다면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게을렀다면 내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조급하게만 살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조금 더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실한 자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